안녕하십니까. 한빛 세계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청취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또 해외에서 방송을 청취하시는 재외동포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8일 날은 저희 방송국에서 명사 세 분을 초청해서 쇼문화, 또 도덕과 가정문화 이런 걸 주제로 좌담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버이날은 미국에서 1910년에 28대 윌슨 대통령이 제정을 한 그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칭을 했죠. 어버이날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공경을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는데요. 또 스승의 날도 이달에 있죠. 어린이날도 있죠. 부부의 날도 있는데 이 카네이션은 꽃말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꽃말이 있는데요. 어른에 대한 스승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의 표시로다가 그리고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달아드려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모욕 회장님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모욕 회장님께서는 아카페 서울 로타리 클럽 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세계 최초로 크리스찬들만 구성된 로타리 클럽 회원들입니다. 100% 크리스찬들만 구성된 아카페 서울 로타리 클럽이고요. 현재는 주식회사 제이노블 회장님으로 계시고 크리스찬 리더스 아카데미라고 크리스찬 리더들로 구성된 아카데미 창립 시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기까지? 12기죠. 한 기에 많게는 50명 이상이고 적게는 한 20명 정도 평균. 그래서 지금 12기까지 이르렀는데 창립 사무총장이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리더십이 있으시고 인맥이 좋으시고 포용력이 있어서 계속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는데 그 시의회에는 정운찬 전 총리, 김항식 전 총리, 정홍원 전 총리님 세 분이 각각 수료를 하셨죠. 사회를 보는 저 고종옥도 거기 6기를 수료했고 6기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 회장님께서는 젊으실 때 청소년 회의소 제시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북방 선교에 성공을 하고 지금도 북방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님이 계신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계속 오랜 세월 계시고 고려대학교 교양대학원 40기 회장, 소망교회 건설인 선교회, 대한민국 일군을 비롯한 모든 건설 회사의 임원들이 거의 나오시는 거기 건설인 선교회 회장도 하셨죠. 또 사단법인 대한노인의 자문위원이시고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금성교와 CNNS 대표이사 회장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알기에는 세계의 해외 한국 전통공원을 많이 건립하셨죠. 전 세계에 걸쳐서 하셨는데 조선일보의 90년대에는 전면으로 프로필과 그 인터뷰가 많이 나온 걸 제가 사진 기사 다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하게 됐습니다. 또 유종열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유종열 박사님. 네. 유종열 박사님은 뉴욕 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 교수를 역임하시고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을 또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초빙해서 오셔서 정부 정책 대통령 또 자문도 하시고 경희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정년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실 때는 후보연구소의 전문연구원으로 계시면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을 하셨는데 수많은 저서와
저서를 남기시고 근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자문으로서는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는데 정책 자문으로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소련이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면 자연히 붕괴되고 독립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해서 그 정책이 미국 정부에 반영돼서 성공을 시키신 장본인이십니다. 중국도 개방 개혁을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끌어올려라 해서 하셨는데 너무 중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부담스러운 나라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강의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고두병 회장님, 호가 효천 고두병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효가 효천이시죠? 예. 고두병 회장님께서는 사단법인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하시고 나라사랑 무궁화회 사무국장, 대한민국 나라 꽃인 무궁화를 심고 발전 보존시키는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실무 책임자십니다. 지금은 현재 대한민국 사단법인 한국 양명회 총무로 계시고 사단법인 죽향 대금산조 원용보존협회 위원장으로 계세요.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재건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시면서 오랫동안 계시고 숭례문화예술제 대회 협력위원, 그리고 전통 무술인 대한본국검, 그러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 때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 한국 검법의 그 본국검협회 국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전통 문화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소망교회 장로고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연합 총재를 맡고 있는 구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5천년 역사에서 가정을 가장 중시하고 가족과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그 효 문화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났는데 이게 지금은 실종되고 참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의 날을 맞이해서 세 분을 초청해서 가정과 효 문화를 회복하는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질문하면은 간단히 이렇게 좀 덕담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유정열 박사님,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 하는 경제적인 거, 지금 주택 문제, 도덕성, 정치인들의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많은 문제, 그리고 지금 나라가 발전해서 선진화로 가고 경제가 사만 불로 가야 되는데 지금 후퇴하고 있는 이런 것은 꼭 팬데믹 바이러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닌 근본적인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문화, 정신사상이 좀 약화됐다, 이런 점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어버이의 날이니까 우리가 효사상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 효사상은 우리가 주장했고 또 기독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어버이의 날, 어머니의 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이 중국을 다시 살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주장한 것이 인의 예지신, 그 다음에 충효, 인의 예지신 충효 사상을
키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효사상이 부족해서 그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으니까 효사상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이 비록 어버이의 날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좀 더 큰 나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효사상을 강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단결력,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의식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주 귀한 말씀, 정론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자가 질문 올린 대로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그 도덕성 결함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효문화, 가정의 효문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결핍되고 사라졌는데 그걸 다시 해외의 예를 들어보시면서까지 다시 살려야 된다는 그 말씀 참 공감이 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효도니 뭐 도덕하다 보니까 엄숙한데 계속 웃으면서 좀 말씀합시다. 이모혁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세계에서 아주 예절 바르고 부모 공경하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런 게 다 그냥 이렇게 잘못되고 실종되고 퇴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주기라고 했고 백예민족으로 예절과 효문화가 세계 내 모범으로 꼽았던 나라인데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가난해서는 잘 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효도가 예절과 도덕은 사라지고 땅에 떨어져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덕과 효문화를 회복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모혁 회장님, 제가 알기에는 그 아버님이 인간문화재고 그 남대문의 그 기와도 직접 하신 그 아주 전통 기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 중에서 이모혁 회장이 장남은 아니셨지만 그걸 계승시키셨다면서요. 그러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 한 말씀 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 아버님께서 8남매를 낳으셨고 7남매 중에 제가 5째입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61년도에 숭례문을 주문을 받으셨는데 24,200장을 62년도에 납품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78년도에 가업을 물려받아서 34년 사장을 했죠. 예, 감사합니다. 그 화재가 나서 남대문이 소실됐을 때 기와가 아버님이 하신 게 그게 된 거죠. 참 귀한 역사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 아버지가 자식 8남매 중에서 5째요? 아들은 몇째 있었어요? 아들 5번째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총애를 받으셨으면 상당히 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모범적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셨군요. 예. 그 시대에 참 엄격할 때인데 그 아버지가 계승을 시키셨네요. 고두병 회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었는데 어디 갔나? 고두병 회장님, 성장 과정에 고두병 회장님께서도 연륜이 있으시니까 이 성장 과정에 그 시대상, 사회상, 그 학창 시절이라든지 청년 시절 이럴 때 그 도덕과 유교문화, 가정, 특별히 고두병 회장님 그 가정이라든지 자신에 관했던 그 풍습 이런 걸 좀 한번 좀 미풍양속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970년생으로서 현재 52세가 됩니다. 네, 저희 학창 시절은 선생님으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아도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항상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그렇게 공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밥상 교육이라고 해서 부모님들로부터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형제 그리고 우리 경로 효친 정신으로서 우리 준법 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사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국제시장에 우리 피난을 내려와서 했던 그러한 그 질곡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자갈치 시장에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찍 나와서 또 생선을 팔고 물건을 팔고 채소를 파는 그 새벽 시장을 보면서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로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시장 속에서 크다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인성 또한 세상 사람들을 돕고 헌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그러한 그 가정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 저는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또 우리 사회자 총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는 그 생각이 나네요. 군사불일체다. 그런 말씀 우리는 뭐 귀가 닳도록 들어왔지 않습니까? 임금님과 스승님과 선생님과 부모는 하나다, 일체다, 똑같다. 그러면요, 선생님 지나가는데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교육을 뭐 받았고요. 아버지하고 가문데 아버지가 그 햇빛이나 달빛의 그림자가 있으면은 그 그림자도 감히 못 밟고 그렇게 뒤에 떨어져서 가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선생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했으니까는 우리가 일군 사회가 지금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실종돼서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지금 유종열 박사님, 국가에서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문화 정신, 효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한국이 회복되려면 어떤 정책과 방법이 좀 필요한지요. 이런 건 좀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어요. 효문화와 도덕을 살리는, 뭐 과거에 외국에서 도덕 재무장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사실 효문화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발벗고 나서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SK 그 핸드폰 회사에서는 노부모를 위한 핸드폰을 싸게 파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갔어요. 그건 뭐냐? 그걸 사감으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심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국민들이 이러한 효의식, 효사상을 키워나갈 때 국민들이나 이 민간 재벌 능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효문화를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그 효과는
뭐 10배, 20배, 100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문화 강화를 위한 그 노력에 정부가 민간 업체 또 아니 그 문화 단체들을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책적인 필요, 제도권 내에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필요성을 결국 말씀으로 귀결시켜 주셨는데요. 절실한 지금 당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 사상으로 지금 다들 그냥 국민들이 잘 사니까는 그냥 나 위주여서 이게 회복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앞장서게 하고 아까 이제 기업에서 하니까는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좋은 그런 일도 사회에서 일어나고 그러는 걸 말씀하셔서요.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가정문화 회복과 또 이런 걸 위모 회장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가정을 회복하고 도덕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게 요청돼야 되는지 좀 교회가 이렇게 항상 사회를 리드하고 국가 발전에 앞장섰는데 회복에도 앞장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과 도덕과 이런 윤리를 회복시키는데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교회는 사회본이고 국민과 국가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그동안 주일교회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들이 되고 국가 발전을 이룩해 오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 주일학교 학생이 줄고 지방이나 작은 교회들은 중등부나 고등부가 없어지고 교회도 많이 중등부나 고등부가 많이 없어지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학교 부활에 역점을 두고 교회에서 미래 한국인들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한 예의도 효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예. 교회에 이제 교회 학교 그리고 각 부서 있는데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부서를 또 활성화시키고 또 교회 학교의 미래 교회 주역들인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는 그대로 교회에서 배운 청년, 학생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대로 믿음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두병 회장님, 우리나라 국민들의 예절과 미풍양속 아름다운 정서 그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는 또 어떻게 앞장서거나 또 해나갈 수가 있는가 폭넓게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효는 생명, 사랑에 대한 실천 양식입니다. 우리 우주로부터 받은 생명은 조상,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져 내가 본인이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귀함 그리고 감사 또 공경과 보은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효도인데 요즘 저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유교 문화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해서 즉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저희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대담자로 나와 계신 박사님과 회장님 화랑의 세속 오개를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군 이충해서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두 번째, 사친 이효,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긴다. 교우 이신, 믿음으로서 벗을 사귄다. 이어서 네 번째, 임전무태,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섬이 없다. 끝으로 다섯 번째, 살생유택해서 산 것을 죽임을 할 때에도 가림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도 역시나 생명 사랑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효인데, 지금 저희들 요즘 세태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큰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계에서 올바른 교육과 사회 지도 계층에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효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전 회장님 참, 아이고, 아주 참 전 국민과 저 재외동포까지 다 정말 정말 경청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화랑 말씀을 하시니까, 충효 신용인, 맞습니까? 이거 말이죠. 저 한 60여 년 그 이상 만에 지금 했는데요. 그게 참 생각이 나네요. 살면서 이걸 기억해 본 일이 없었는데, 충효 신용인이죠. 화랑, 그걸 뭐라고 그랬더라? 세소고개? 야, 화랑도 정신 세소고개가 충효 신용인. 자, 따져보면은요, 회장님, 그것도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신라시대 때 그 이전에 고조선 때부터, 우리가 셈의 자손으로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저 옛날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몽골족 속에서도 요즘 내가 시리즈를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티무진, 징기스칸 부족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제사가 아니야. 십자가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출전을 하고 갔다 와서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예배를 드리고 이래요.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세속국에도 지금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아주 참, 특별히 지금 아주 전 국민이 지금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정말, 성소수자법이니 말이죠. 이게 동성애법을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말이죠. 이게 좀 망국법입니다. 망국법. 도대체 이걸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망국법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인지 참 이게 정신 바짝, 이거 보고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말씀 참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정과 사회에서의 효문화 회복을 위해서 이제 끝으로 시간 관계상 때문에 오늘 명사님들께 한 말씀씩만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모혁 회장님,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의 회복을 효문화, 도덕, 윤리 이런 게 회복이 되는데 교회가 책임지거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성서적인 입장에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인재 양성은 국가 근간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나 노회가 미래 교회를 위한 교회학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지원해서 크리스찬 학생들, 기독 청년들을 육성하는데,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역시 교회에서 당회 같은 데서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부서를 청소년과 교육에, 교회학교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예산과 부서를 편성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미래의 그 교회 주인인 학생과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데 중점하자. 그런 말씀이셨죠. 예, 그래야 될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많고 또 교회 학교에 또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온다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유정열 박사님,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뭐 이제 뭐 여기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또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가를 좀 해주세요. 제가 대통령이나 장관들한테 일괄할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모든 분들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윤리, 효입니다. 효. 다른 윤리도 있지만 오늘은 어버이의 날이니까 효만을 강조하겠습니다. 효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효의 나라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경우에는 국민들이 모두 그 지지할 겁니다. 박수를 쳐줄 겁니다. 박수 치고 지지하는 통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한테 욕먹는 것보다는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러한 통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효라는 사상은 우리 유교에서 나온 사상이지만 우리 한국만의 사상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유교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효 사상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면 국민 단합이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요사이는 국민들이 서로 단합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효 사상을 강조하게 되면 국민들이 단합이 될 거고 국민들이 단합이 되면 국가가 발전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세계 강대국 중의 하나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저는 국민들에게 또 우리 사회자님에게 우리가 이 효 사상을 모든 국민들에게 힘차게 밀어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지극히 감사합니다. 위정자들, 통치자들, 행정부 강요들에게 이리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강조해 주신 말씀은 모든 정책이나 정치나 이런 거 다 그 이전의 근본이 효에 있다. 효도하는 사람 정치 잘못할 리가 없죠. 뭐 효도하는 사람 뭐 정책을 어떤 정책과 문제도 잘못할 리가 없죠. 효도한 사람 똑바로 배웠을 거고 자세가 바르고 정직한데 뭐 잘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상당히 그 성서적인 입장에서 말씀이 유교에서도 있었고 효도는 그렇지만 물론 뭐 불교에서도 효도를 중시하고 강조하죠. 어디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에 있는 게입니다. 5째 번, 제 10계명 중 5계명이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이건 뭐 아주 참 그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있는 10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장시간 귀한 말씀해 주신 유 박사님 또 고 회장님 임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귀한 말씀 한 말씀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거고
재미있게 듣는 가운데 큰 귀감과 교훈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주변에 가르치고 자녀에게는 숙지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메모해 갖고 나온 거 읽어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효경에서 공자왈 5가지 형벌에 속하는 죄가 3000가지이나 그 중에서 불의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용지속 3000 이죄 막대여 불효라 했듯이 효는 인륜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입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고요. 저쪽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